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벌써 11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 지구상에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역사관이 오늘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 이렇게 순환되는 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돼 보이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건기, 우기, 매번 반복되는 이 순환적인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작과 종말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환적인 바퀴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역사라기보다는 그런 순환론적인 구조에 늘 빠져 있었기 때문에 먼 미래에 아니면은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시작과 종말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고대에 나타난 거의 모든 종교들은 이 순환론적으로 돌아갑니다. 불교가 윤회설을 갖고 있듯이.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것, 마지막이 있다는 것, 이게 잘 없는 겁니다. 고대에 나타난 종교들이. 기독교가 이 땅에 한 일 중에 참 큰 일 한 것 하나는 뭐냐면 인간에게 역사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섭리해 가시면서 창조의 완성인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을 향하여 가도록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역사는 지향점이 반드시 있다는 것. 이거를 이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렇게 하기 쉬운데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세계 역사를 연구할 때 기독교적 사고를 생각하지 않고는 역사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기독교는 인간에게 놀라운 역사라는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역사 인식이 잘 없어요. 거의 순환론적인 구조에 빠져가 많이 삽니다. 미래에 대한 확고한 희망도 없고 그냥 아이고 죽어서 천당 가지 이 생각은 역사 인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냥 편하게 세상이 돌고 돌다가 그냥 가는 자연적인 상태로 가는 것처럼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가 있으면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성경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정적으로 내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내가 싫으면 안 받아들이는,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이 곧 진리가 되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경전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의 근거는 사람의 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존해서 기독교는 유지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라는 수없는 구약의 약속들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약속을 남겼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없지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이 교회에게, 교회 시대 이전까지는 수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지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위임된 하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켜야 될 유일한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로 다시 오실 때는 이 역사가 완성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구분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가 분리된 것처럼 다르게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 마치 좋은 것 같이 여기지만, 그래 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속의 역사만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든 인간의 역사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흠도 많고 탈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다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역사 책임적 삶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고 생명이 죽어나가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내 하나 잘 살면 되고 죽어서 천당 가면 그만이다. 이거는 기독교를 좀먹게 하는 그릇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역사, 왜 우리로 하여금 2024년도에 나를 여기에 살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책임적 삶을 살도록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공부도 많이 하고 학위도 받고 이래서 기여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있게 살아가는 제일 근본 정신이 뭐냐? 이 땅을 완성시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기초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말에 성도들은 얼마나 감동하며 마음의 감격이 차오를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6절 말미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에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6절의 말씀은 앞에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과 같은 벽에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말과 6절의 말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첫 1장 1절에부터 시작하면서 이미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에서 언급했던 이 중요한 일들을 이제 그 전개를 쭉 하다가 22장 결론에 이르러서 다시 언급하죠. 요한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보았고 기록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곧 가겠다라는 약속으로 그에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다시 예수님이 권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와 마칠 때의 말이 같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마지막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납니다.
이 교회의 시작도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되었고 이 교회의 마지막도 예수님이 오셔야 끝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교회의 모든 일에 초점입니다.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오심에 모든 것이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의 세력이 약해질 수도 있고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따라 때로는 교회가 좀 힘겨워지는 시대도 있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인간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간혹 교회가 분쟁에 빠지고 어려운 일이 오면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참에 한국교회 팍 망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포부를 가진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인간의 어떤 하나의 작용으로 망하고 흥하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마치 인간이 하는 어떠한 놀라운 하나의 어떤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사라지기도 할 수 있고 망하기도 할 수 있고 새롭게 세울 수도 있을 것처럼 여기는데 주체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교회의 마지막도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마지막을 선고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울 것인가 하는 말씀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이 교회에 참여할 때만이 교회도 살고 역사도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뭔가 대단한 말을 한마디 하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는 예수를 모르는 자고 교회를 모르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들려지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실하고 참되다고 했습니다. 6절에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확고하다는 것이고 이 말씀이 참된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이고 신실하고 그리고 확고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천사들에 의해서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신실함은 전하는 사람의 인격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보내시는 성령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남에게 지탄받을 짓을 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죠.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함께 추구해야 될 삶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전할 때에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인격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을 비추어서 판단해버리는 이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질 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따로 내 인격 따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 감당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한계를 가진 사람이고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으로 선포될 때에는 그 사람의 인격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 잘한다고 어깨 힘주거나 못한다고 위축될 일도 없고,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그 말씀이 참되구나, 신실하구나 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밖에 내놓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목사라는 직책은 말씀을 전하러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주신 직책일 뿐이지, 인격적으로 볼 때 저는 거의 천상에서 사는 천사와 같고 병신도는 그냥 세상에 찌든 때에 묻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습니다. 다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가능한 가능성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자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가능성을 가진 자일 뿐입니다. 듣는 자도 똑같습니다.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는 불가능한 자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의 말로 통하여서 전해서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말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듣는가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말씀의 참됨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자이고 이 편지를 쓴 자죠.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계시로 안내하던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니 라고 했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읽어보면 거기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들과 그리고 엄청난 일들이 요한의 눈앞에 펼쳐질 때 요한은 놀랐죠. 그래서 천사에게 마치 경배하려고 할 때 그 천사가 제지합니다.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나는 경배받을 자가 아니다 라고요. 참 이 구절을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대단한 게 눈에 딱 띄면 아이고야 이거 하나님 아이가, 이럴 만큼 자기 자신도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거기에 꿇어엎드려서 경배하려고 넙죽 절을 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아니야 라고 막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이걸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숨겨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도 이 편지에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입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빛나는 계시를 받았던 사도 요한도 헷갈려가지고 천사를 넙죽 경배하려고 했는 이런 오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잠시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즉 예수님의 제자는 약점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님을, 그저 종일 뿐임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위대한 자로 추앙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은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천사 숭배가 아주 유행하던 때입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그럴 수 있을 뻔 했다라는 거죠. 나도 이런 잘못에 빠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이게 사도의 용기고 솔직함이고 사도 요한의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나는 이런 사람일 뿐이다라는 걸 인정할 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의 증거하는 말과 그가 쓴 편지는 진실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적당하게 자기를 속이고 잘 미화해가 나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처럼 포장하고 그러면 그의 쓴 모든 편지가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실인 이유는 연약한 인간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한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거짓으로 꾸민 의도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나도 아차하는 순간에 뭔가 비슷한 게 생기면 거기에 넙죽 엎드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이고야 하고 사실 하나님보다 우리는 더 엎드릴 리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와 예배와 믿음의 삶이 1순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넙죽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가히 이르지 못할 일 앞에 섰으니 요한도 그럴 수 있겠죠. 천사는 자신을 예언자와 동일시하면서 인간으로부터 경배를 막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광명을 바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다 하더라도 경배를 자신에게 하도록 유도한다면 그것은 천사가 아니라 마귀인 것입니다. 요즘 한간에 이단들이 자꾸 이 계시록을 들고 장난을 치는데 우습죠. 계시록에 대한 신학을 제대로 공부도 안 한 사람이 말씀을 해석해가 자기 것이냐. 특히 신천지가 그랬습니다. 요한을 보십시오. 여기 나온 천사를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경배하라 소리 안 합니다. 아무리 광명의 천사일지라도 나를 천사 대접 좀 해라 라고 하는 순간 그는 마귀가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빛난 계시를 보고 그 계시를 전달해주고 내가 할 만큼 했지, 너 봤지, 앞으로 내 존경해라 그랬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가 무슨 보혜사니 이긴 자니 이딴 소리 하면서 계시록을 풀이한다 그러고 비밀을 전한다.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단을 이래 이야기하면은 법적으로 어떻게 된다는데 그래도 목사가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여기 나오는 요한보다 못하고 천사보다 못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보혜사 성령이고 이긴 자고 예수님의 자리를 꿰찰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 무슨 근거로? 그러면 네가 보혜사면 나도 보혜사다. 걔도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니만 보혜사고 니만 그리스도가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한들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마치 막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대단한 사람처럼 그리 여길 필요 없습니다. 다른 성경과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일 뿐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즉 예언자라고 나오는데 선지자, 즉 이 예언자들이 곧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사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사라고 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등에 날개를 딱 달고 뭔가 다 폴라폴라 다니는 이런 모습으로 한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상상해낸 상상의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일단 사람이라고 상정합니다. 근데 그 천사는 시공간을 막 나든다 생각하니까 날개를 달렸다고. 이게 고대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화적 그림에서 이게 인간에게로 투영된 겁니다. 우리는 천사를 흔히 말하는 대로 덩어리에 날개도 있고 가운이 흰색은 아니네요. 흰색 가운 같은 거 다 입고 덩어리 날개 다 달려가지고
근데 그 날개로 나는 거를 뭐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사에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식되도록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천사는 존재론적으로 만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내가 천사다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흰 옷 입고 탁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천사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의도는. 천사는 우리가 손에 잡고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거하거나 만나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일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의미라 이 말입니다. 천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거를 연구하다가 여러분 러시아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천사를 존재적으로 증명하려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밖에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난리 나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교회 안에서는 뭘 연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뾰족한 바늘 끝에 천사는 몇 명이 앉을 수 있을까? 그거 논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왜? 존재적으로 천사를 규명하려니까 이 바늘 끝에도 천사가 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도대체 몇 명이 앉을까? 세상은 밖에서 지금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뒤집어지는데 교회는 그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역사인식도 없고 그런 쪽에 빠지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힘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천사는 그렇게 해서 만나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천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천사 숭배 사상을 경고하는 가르침입니다. 천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언자적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기에 경배는 당연히 하나님께 행해야 합니다. 천사와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선지자의 천사인 것입니다.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도록 부추기는 모든 피조물은 마귀입니다. 예언을 하면서 즉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신에게 경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릇된 천사 숭배요 개인 숭배로 하나님을 의심여기는 태도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현혹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들은 것으로 깊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감사와 찬송에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위대한 신학자 또는 유명 인사를 추앙하면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대중전달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그에게 말씀을 준 자보다 전달하는 그 사람을 더 높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맞지만 그 말씀을 준 자보다 전달하는 자를 더 귀히 여기는 것은 이게 고대 시대의 천사 숭배와 그대로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1세기 천사를 그렇게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 숭배 사상은 탈을 바꾸고 모양을 바꾸어서 언제나 인간 곁에서 항상 다그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문제는 그 옛날의 문제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나 그들이 성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리스도보다는 그 자들을 더 섬기를 들 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요한도 잠시의 유혹에 자신도 모르게 빠질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경배하는 신앙에 머무르며 분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갈수록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세대들이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향하여 나오는 아름다운 그림이나 사람의 얼굴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는 구별하기 힘든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 AI가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줘. 척척척척 기가 막힌 한국 풍경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그 어디에도 없는 풍경이 그려지고 사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저 강원도 영월 어디에 있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어디에도 없는 사진인데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해상력도 좋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게 가짜예요. 오늘 인터넷 보면 아이가 참 예쁘다, 멋있다. 누군고 이름도 있어. 알고 보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쉽게 미디어에 노출되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일에 쉽게 빠질 조건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서 수많은 질곡과 역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도전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세워야 이 땅의 교회는 희망이 있을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두릴 때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구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과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는 동등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는 천사나 예언자나 사도나 우리 모두가 동일하단 말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지키는 이와 천사는 동격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분이 곧 오신다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천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얼굴이 천사 같고 얼굴이 백옥 같고 그런 사람이 천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예언자적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 예언자적 정신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며 지키는 사람, 그 뜻을 받드는 사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최종적 희망으로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천사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자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릇된 경배의 문화에 침몰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은 세상 살기 귀찮고 따분하고 그래 빨리 주님 오셔가지고 정말 천당 갔으면 좋겠다. 내 지금의 삶의 아픔과 고난을 도피하는 도피처로서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렇게 말하는 이 말을 극히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사를 걸고 붙잡는 성도의 인내가 희망으로 선포되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인간의 마지막 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은 이 말 끝에는 더 이상 이 인간 세상에는 인간의 말이 사라집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기고 이 땅의 역사는 종말을 구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 이후에는 이 지상에 인간의 말이 없을 것입니다. 왜? 이 말을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를 각오로 우리는 이 말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 많고 어려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나라, 주님이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나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이 간구에 따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그 말이 인간의 마지막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될 마지막 말입니다. 그런 말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겁니다. 이것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향점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에 모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시 새로워집니다. 그래야 이 역사가 다시 새로워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에 우리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이 여러분을 붙들고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오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싶어서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열정들이 우리에게서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 이 역사를 완성하고 교회를 완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 주실까. 많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세매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